다섯 번째 알파벳이 뭐죠? 해예요. 해. 그렇죠? 자, 해. 해는 숨구멍. 그다음에 창문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글자예요. 해는. 자, 그래서 유목민족의 장막에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천막 위쪽이나 문 입구에 구멍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숨구멍, 창문이라는 의미고, 그렇다면 숨구멍이라는 공기가 순환된다는 거는 뭐죠? 숨을 쉰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숨을 쉬는 것을 의미해요. 숨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계속해서 마셨다 내뱉었다 마셨다 내뱉었다 하면서 숨을 쉬어야지 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그렇죠? 계속해서 숨을 쉬었다 마셨다 쉬었다 마셨다 해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호흡이에요. 호흡. 자,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호흡입니다. 죽은 자는 숨을 쉬지 않아요. 그쵸? 죽은 자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도 예수 믿기 전에 원죄와 작업대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원죄의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원죄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영혼은 죽은 시체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원죄와 작업죄를 청산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뭘 한다? 영적으로 숨을 쉬고 영적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이 살아있으니까 계속해서 공기로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내 육신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영적인 숨을 쉬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숨은 뭐다? 영적인 호흡은 기도다. 기도예요. 기도. 자, 그래서 숨을 쉰다는 것은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기를 마셔야 사는 것처럼 주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호흡을 들이마셔야 돼요. 영적인 호흡, 즉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영적인 숨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뭐 통성기도 무슨 기도도 다 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겁니다. 그냥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성경 시편 150편의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나오죠. 자, 시편 50편에도 그렇고 150편에도 그렇고 10편에 할렐루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냐? 할렐루야는 이게 할랄이에요. 할랄과 야흐, 이게 야흐예요. 야흐. 할랄은 무슨 뜻이냐? 경배하다, 자랑하다, 찬양하고, 칭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야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할랄이에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하다 라는 단어 할랄의 첫 시작이 알파벳 해예요. 그럼 뭐냐? 해는 숨이고 호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거예요. 호흡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영적인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체이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당연히 숨 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호흡하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150편 150편 5절에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영적인 호흡을 쉬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와서 앉아서 있지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난 찬양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다, 계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문은 어떤 역할을 해요? 바깥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는 하나님이 이제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해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브예요. 바브. 아까 바브 말씀을 드렸죠? 자, 바브는 해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벳이 바브입니다. 바브. 바브. 이 바브는 뭐 징, 갈고리, 못, 징, 갈고리 이런 상형 문자에서 온 알파벳이 글자예요. 갈고리는 유목 민족의 장막을 고정하기 위한 고리나 제사용 도구였었고, 자,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이 바브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진리가 세워져야 될 대상, 진리가 세워져야 할 대상이 누구죠? 사람이죠. 그렇죠? 자, 창조주 하나님과 진리가 세워져야 할 대상, 사람 간에 진리로 밀착하는 것, 진리로 밀착해서 연결하는 역할로 이 바브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연결하는 역할. 그러면 유대인들은 토라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유대인은 구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과 밀착하고 연결하고 결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끊어져서 사단의 종로를 죄의 종로를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의 원죄와 모든 자범죄들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그렇죠?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바브에 여기 자유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구의 기본 개념입니다. 가구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가구 다음에 뭐냐? 자인이에요. 자인. 자인. 자인입니다. 자인. 이게 이제 자인이에요. 자인은 칼, 무기, 칼, 무기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고대 중동 지역에 뼈 있죠, 뼈, 사람 뼈든 짐승 뼈든 그 뼈로 된 골과 무기를 이렇게 얘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휘두르거나 뭐 잡고 휘두르거나 던지거나 하는 무기에서 이 모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손잡이고 얘는 이렇게 이제 그 골과 무기에다가 손으로 잡고 막 휘두르면서 짐승도 잡고 사람도 죽이고 하는 그러한 무기에서 이 칼이 자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의 역할은 뭐죠? 무기를 언제 쓰죠? 전쟁 때 써요. 그죠? 자, 전쟁 때 쓰는데 칼과 무기는 전쟁 때 쓰는데 전쟁할 때 방어도 하죠. 그리고 뭐도 하죠? 공격도 해요. 그쵸? 내가 살기 위해서 방어도 하고 또 적군을 무찔러서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자유케 된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권세자들과 끊임없이 뭐를 해요? 영적 전쟁을 하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칼이 없고 무기가 없다면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고 해도 바로 죽듯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도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쵸? 칼과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어도 해야 돼. 사탄을 쫓기도 하고, 그쵸? 사탄을 공격하기도 하고, 사탄 마귀를 피하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무엇이냐? 영적인 무기가 뭐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들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거다. 그리고 성도들의 무기가 나와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자, 이게 성령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온 성령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공격형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방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이야기해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고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어떠한 형상적인 믿음, 내가 만들어낸 복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맨날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이 될 때에 그리고 칼과 무기를 계속해서 관리하잖아요. 다듬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듬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날선 검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기 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언제라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인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전쟁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진리의 수호예요. 진리의 수호입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역할을 해요. 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진리냐 비진리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사탄의 말이냐 사람의 말이냐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짓 복음, 비진리, 이단 사상, 샤머니즘 사상, 뭐 자유신학, 잘못된 교리 이런 거가 모두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들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잘못된 교리다. 이것이 성경이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이것이 진리다. 비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진리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서 진리 안에 거하고 내가 믿고 확신한 것에 거할 때 그게 진리가 수호되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도구예요, 도구. 뭐 이거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도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부정의 의미. 부정의 의미는 파괴예요, 파괴. 파괴. 네. 파괴는 뭐죠? 파괴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전쟁에서 지면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네, 반드시 전쟁은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승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케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적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적군을 하나님 승리케 하셨다고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도 이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 인생에 내 삶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인 우리의 검 우리의 칼 무기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기고 그게 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인 그 다음이 헤트입니다. 헤트. 헤트예요. 이거는 울타리. 울타리 챙겨줘 이렇게. 울타리. 그 다음에 벽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어요. 울타리는 생명을 지키는 거라면 벽은 보호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이니까 진리를 보호하는 역할이고요. 또 구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역. 자, 이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에요. 그렇죠? 자,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이렇게 막대기와 지팡이를 이렇게 구역을 정해요.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여기에 이제 양이 뭐 푸른 초장이 있으면은 좋은 풀을 뜯어먹게 하고 이제 뭐 물가에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자가 이 앞에서 이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쉬고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이렇게 양무리들이 있을 때에 만약에 뭐 사자나 산원 짐승이 온다 그러면 막대기로 탁 던져가지고 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란 말이에요. 예. 이제 그래서 구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울타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지만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택자, 그쵸? 그 다음에 염소는 불택자. 네. 성경에서 양은 택자, 염소는 불택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양은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생명을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울타리는 이렇게 구역으로 쳐 있는 울타리도 울타리지만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고 사탄의 세력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자 어떤 개념이냐면 이 구역을 정한다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구별하는 역할이에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 담을 치잖아요. 네. 그쵸? 담을 치면서 이거는 내 영역이다, 내 구역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른 이웃집들과 구별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내 구역이라는 걸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역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이에요. 그쵸? 여기 나도 이 구역을, 그러면 뭐냐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개념은, 자, 목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하고 분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넣은 자가 성도예요. 목자가 낮에는 염소와 양을 같이 쳐요. 왜냐하면 양이 눈이 어두워서 목자를 잘 못 보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갈 때 염소가 뿔로 양의 그 엉덩이를 딱 찔러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양의 그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치는 거예요. 같이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는 염소로 태어나서 염소같이 살다가 염소가 돼서 죽는 거고, 양은 양으로 태어나서 양같이 살다가 양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이 낮은 언제냐? 지금. 예수님이 그랬죠? 지금은 낮의 때다. 그죠? 지금은 낮의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낮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밤은 뭐죠? 종말의 때. 예수님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가 밤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낮에는 염소랑 양을 같이 키워요.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와 불신자들을 같이 집어넣는 것처럼 가라지와 뭐죠?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심은 것처럼 염소와 양을 같이 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같이 섞어서 살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악인을 통해서 회개시키시고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는 양은, 그래서 낮에는 한 울타리에 있지만 밤에는 양의 울타리와 염소 울타리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염소가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낮에는 이제 목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양은 오른쪽 울타리, 염소는 왼쪽 울타리에다가 따로 분리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랬죠? 자, 오른쪽은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축복과 구원이에요. 그런데 염소는 저주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한 구역 안에 살아요. 그런데 종말의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택자들은 예수님의 울타리에 두고, 그 다음에 불택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불못의 울타리에 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울타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렇게 같이 살아요. 가라지하고 알곡과 같이 살아요. 가라지 뽑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라지 뽑지 않아요. 하나님이 뽑아주셔야 뽑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면 하나님이 다 뽑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해트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트 다음에가 테트예요. 테트. 테트. 자, 테트는 뱀에서 나온 상형 문자예요. 이게 뭐냐면 뱀 머리 들고 꼬리 또아리 든 거. 이렇게 뱀이 이렇게 꼬리 또아리 들죠? 이게 이제 뱀이 이렇게 꼬리를 딱 올려서 또아리 튼 모양에서 만든 게 테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테트는 나쁜 의미가 있고 좋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좋은 의미는
이 모양이 꼭 방패 모양 같아요. 전쟁에서 방패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방패 모양이라고 해서 보호를 의미해요. 좋은 의미로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의미는 지혜. 왜 지혜냐? 유대인들에게 뱀은 혀가 갈라졌어요. 뱀은 이렇게 혀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서 진리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지혜로움이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뱀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토라의 박사예요. 그렇죠? 토라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그 토라를 가르치는 것처럼 너희들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 그게 이제 예수님이 지혜롭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이제 뱀은 말을 잘한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고를 가지고 비유를 드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뱀은 사탄. 그렇죠. 사탄이에요. 사탄. 나쁜 의미로 하와를 꼬인 간교한 뱀. 그런데 이 사탄이 이게 사탄이에요. 자, 테트, 눈.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뭐냐? 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알파벳이고, 눈은 물고기에서 나온 상형 문자로 성경에서 물고기는 성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테트는 뭐죠? 뱀이에요. 뱀. 자, 그러면 이 뱀은 뭐냐? 이 사탄은 뭐냐? 히브리어 원어 사전에서 이 뱀의 뜻은 뭐 거짓말하다, 속이다, 미혹하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란 뱀이란 놈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게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속이고 미혹하는 이 악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궁. 네. 그래서 성경에서 모태에서 나오죠. 그 모태가 뭐냐 하면 베텐이에요. 베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자궁 속에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잉태되어 있다가 출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태부터 베텐이에요. 베텐의 가운데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테트예요. 그 다음에 요드. 자, 테트 다음에 요드입니다. 요드는 자, 요드를 쓸게요. 요드는 손인데 편손. 여기 편손. 편손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이제 알파벳이 요드예요. 그래서 이 손은 사역. 손은 뭐죠? 일하잖아요. 그래서 손의 역할은 일하는 거기 때문에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손은 하나님 사역, 예수님 사역, 성령님 사역을 요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해서 야민이 오른손이에요.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에도 요드가 붙죠? 요드가 붙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손으로 사역하신다. 그 다음에 죄에서 탈출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탈출시키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 이런 이제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제가 아도나이를 말씀드렸죠. 여호와, 요드해, 바구해.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첫 글자가 요드예요. 요드. 일하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요드 다음에 알파벳이 카프예요. 그렇죠. 카프예요. 카프. 자, 카프는 구분손. 자, 이 카프는 요드로부터 왔어요. 요드 다음에 카프예요. 그러니까 요드가 편손이라면 이 카프는 구분손이에요. 구분손. 구분손. 그래서 이거는 요드로부터 왔기 때문에 요드가 하나님 사역, 예수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이 카프는 사람의 사역이에요. 사람의 사역이 뭐죠?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요드는 양손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가 사함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라면 구분손 이 카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드가 구원이라면, 영혼의 구원이라면 카프는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 그래서 진리의, 그리고 이 카프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카프, 이 손은 음식을 먹는 거로다가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어요. 손과 발을 항상 씻는다는 것은 이제 자범죄를 회개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으로다가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고, 그래서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기 전에 자범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손을 씻고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끝나면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끝나는 거지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성화된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목욕을 했으면 이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욕은 한 번만 해도 되지만 손과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자범죄, 행위의 죄도 계속해서 씻으면서 말씀을 먹을 때 성화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프 다음에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자, 라메드예요. 라메드. 라메드는 라메드는 이게 이제 소몰이 막대기, 소몰이 막대. 그 이제 그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소를 몰 때 막대기로 툭툭툭 치면서 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몰이 막대에서 온 성형 문자에서 온 알파벳이 라메드예요. 라메드. 자, 이거는 목자가 짐승을 다루어 푸른 초장이나 물가로 인도하여 꼴을 먹일 때 쓰는 건데요. 예수님 그래서 목자는 항상 뭐를 들고 다니냐면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죠? 그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이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시편 23편 900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농부가 소가 엉뚱한 곳으로 가면 뒤에서 이렇게 딱 찔러요. 막대기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양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면 엉덩이를 딱 찔러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막대기는 던져서 짐승들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막대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막대기는 심판의 도구.
라는 의미도 있어요. 심판의 도구. 자, 그래서 심판의 도구라는 의미도 있고 왕의 홀, 왕의 홀, 권세, 왕권. 그 성경에 보면 왕들이 뭐를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모세한테 하나님 뭐를 주셨죠? 지팡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홀이나 권세나 왕권을 의미하는 게 이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라메드는 어근이 라마드예요. 라마드. 자, 어근이 라마드인데 이 라마드는 배우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교훈하다, 뭐 통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마드는 배우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통제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 성경에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팡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우리는 징계를 받잖아요. 그죠? 징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징계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무사르예요. 무사르. 네, 무사르인데, 자, 무사르예요. 무사르. 이게 교훈, 가르침, 훈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무사르가 징계고요. 그 다음에 학자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에 학자가 있어요. 학자의 혀같이 나오죠. 자, 이 학자가 림무드예요. 학자가 림무드입니다. 림무드. 그리고 이것의 어근이 라마드예요. 라마드, 아까 제가 라마드 말씀드렸죠. 라마드. 자, 이 학자의 어근이 라마드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제자 있죠. 제자가 뭐냐? 마데테스예요. 마데테스. 자, 마데테스예요. 마데테스란 말이에요. 마데테스. 그냥 헬라어로는 마데테스 제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탈미드예요. 탈미드. 자, 탈미드인데 이 탈미드의 어근도 라마드예요. 그렇다면 제자에 대한 그 학자에 대한 림무드도 어근이 라마드고 신약의 제자도 히브리어로는 어근이 라마드예요. 그러면 누가 학자고 누가 제자냐? 말씀을 배우는 자.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교훈하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자가 제자요, 학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스스로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지. 내가 제자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제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한 영적 스승으로부터 부지런히 배우고 그래서 배워서 내가 제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또 제자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제자화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라마드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마드 다음에 알파벳이 mem이에요. mem. 자, mem입니다. mem. 자, mem인데요. 이 mem은 물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어요. 물. 자, 물이 마임이에요.
물이 히브리어로 마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맴이라는 알파벳이 물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는데요. 뜻은 진리. 성경에서 물은 진리예요. 말씀이 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근원적 진리인 복음이 물입니다. 네. 그래서 물은 모든 물질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근원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거는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흠이 없는 존재로다가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 정화작용.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정화작용. 물은 씻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이 정화되고 내 영혼이 정화돼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나오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에 내 영혼이 궁핍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들을 모두 씻겨내는 것이 말씀이에요. 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가 되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운명전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운명전환이에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거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로는 운명이 전환된 겁니다.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맴 다음의 알파벳이 눈이에요. 눈. 자, 눈입니다. 눈은 물고기. 네, 물고기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글자예요. 그래서 이 내면적 의미는 구원, 탈출. 네, 구원, 탈출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물고기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 자, 물고기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탈출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맨 다음에 눈이 나오죠. 그렇죠? 자,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 영혼이 계속해서 생명을 얻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시켜 주니까 자유로운 몸이 되었죠. 자, 나도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눈이 성도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그렇죠? 자, 153마리의 물고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의 딸과 결혼하는 내용이 창세기 6장 2절이죠. 자, 여기서 창세기 6장 2절에
베트, 눈, 요드, 해, 알렙, 라메드, 해, 요드, mem이에요. 자, 숫자를 보겠습니다. 베트의 숫자가 2예요. 그렇죠? 자, 눈의 숫자가 50입니다. 요드가 10이에요. 해가 5입니다. 알렙이 1이에요. 라메드가 20이고 해가 5, 요드가 10, mem이 40입니다. 이거 다 합치면은 숫자가 153이 나와요. 153이 나와요. 그러니까 153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벤이 아들이고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베드로가 그물에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53이에요. 숫자 153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숫자, 아까 숫자 있었죠. 153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무슨 뜻인가? 네. 153? 교회, 신성, 열매, 돌아옴, 회개. 그렇죠? 네. 교회. 자, 보세요. 네. 자, 153은 12 곱하기 12, 그리고 3 곱하기 3을 더한 게 153이에요. 네. 그래서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 12교회, 그 다음에 3은 3위의 하나님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3은 완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3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요,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구다? 또 영적인 이스라엘의 성도잖아요. 그래서 153의 숫자는 성도예요. 153마리의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성도라는 근거가 이제 여기 창세기 6장 2절을 통해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파벳 의미를 통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연결 되잖아요. 자, 눈입니다. 그 다음에 싸맥이에요. 싸맥. 싸맥은 지주대, 받침대, 그 다음에 뭐 버팀대. 그래서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뜻은 이 지주대나 받침대 역할은 뭐예요?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세우고 지탱하는 역할. 진리를 세우고 지탱하는 역할. 진리를 세우고 지탱하는 역할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이 지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중요하죠. 그렇죠? 기둥이 약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집도 기둥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집이 진리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석에 지은 집이냐, 모래에 지은 집이냐. 그러니까 이 지주대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싸움에도 십자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지주대가 되고 이게 받침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주는 역할, 내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역할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내 삶과 내 신앙이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버팀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골조, 뼈대, 받침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 나오죠. 이 사다리가 술람이에요, 술람. 그래서 싸맥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다리도 십자가. 그렇죠. 사다리 위를 천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의 영이 왔다. 그 기도를 우리를 부지런히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가 올라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 사다리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배우는 목적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어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원어를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